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읽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벗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문 앞에는 헌데투성이 거지 나사로가 누워 있었는데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고 싶어 했습니다. 이 한 줄은 예수님이 살았던 세상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부자의 식탁과 가난한 자의 굶주림 사이의 거리는 단순한 격차가 아니라 협곡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나란히 존재했던 것입니다. 한쪽은 음식에 흠뻑 젖어 있었고 다른 한쪽은 부스러기조차 굶주려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적게 가졌는지 뿐만 아니라 부자들이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지입니다. 그것은 부자들이 먹는 엄청나고 거의 믿을 수 없는 과잉인데 그들의 문 바로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이라도 먹을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두 세계 속으로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두 식탁에 앉을 것이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왜 그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리고 왜 그 이야기가 듣는 이들에게 가슴을 후려치는 듯한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부터 시작해 봅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대략 10명 중 9명이 우리가 생존선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살거나 그 근처에 살았습니다. 중산층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경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인구의 약 90%가 작은 마을에 사는 소작농이었으며 땅을 경작하고 수확한 모든 것의 대부분을 지주, 세리, 왕 또는 로마 자체와 같은 상위 계층에 바쳤다고 추정합니다. 이들은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매일 해 뜨기 전부터 해진 후까지 밭에서, 과수원에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손과 등과 온몸으로 일했습니다. 그 모든 일 후에 한 계절 내내 심고 수확하고 갈고 짜낸 후에 그들은 겨우 생존할 만큼만 얻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을 먹었을까요? 빵입니다. 그것이 짧은 대답입니다. 빵은 전부였습니다. 학자들은 빵이 일반 사람들의 일일, 식량의 50%부터 75%까지를 차지했다고 추정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점에서 사는 부드럽고 하얗고 폭신한 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저렴한 곡물인 보리로 만든 밀도가 높고 어둡고 무거운 빵이었습니다. 밀은 더 좋고 더 가볍고 더 맛있었지만 밀은 비쌌습니다. 밀빵은 돈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보리빵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이었습니다. 빵은 거칠고 까칠했습니다. 베어물면 갈면서 생긴 작은 돌 조각들이 이 사이에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빵은 타분이라고 불리는 진을 오븐에서 구워줬는데 이것은 말린 동물 배설물과 나뭇가지로 가열한 단단한 진흙돔이었습니다. 집안의 여자들은 새벽 전에 일어나 돌로 곡물을 손으로 갈고 물과 약간의 소금을 섞어 둥글게 펴서 뜨거운 오븐벽에 붙였습니다. 그것이 아침 식사였습니다. 그것이 점심 식사였습니다. 그것이 저녁 식사였습니다. 만약 가족이 운이 좋았고 수학이 괜찮았고 세금이 너무 많지 않았고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면 빵과 함께 먹을 무언가가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아마도 한 줌의 올리브, 작은 그릇에 렌틸콩 스튜, 언덕에서 채집한 야생 허브, 아니면 말린 무화과 한 조각이나 몇 개의 대추야자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기는 거의 식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고기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드문 사치품이었습니다.
소장농 가족은 종교 축제 기간 동안이나 동물이 성전에서 희생되어 일부가 나누어질 때 1년에 몇 번만 고기를 먹었을 것입니다. 평범한 날에는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마을에는 정육점이 없었고 냉장시설도 없었습니다. 동물은 식량으로 죽이기에는 너무나 귀한 존재였습니다. 염소는 우유를 주었고 당나귀는 짐을 날랐고 소는 쟁기를 끌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도구를 먹지 않았습니다. 고대 유대 율법서인 미쉬나 미쉬나는 심지어 누군가 길거리에 떨어진 고기 한 조각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규칙은 발견한 사람이 소유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서 땅에서 주운 고기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신선하지 않았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한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버릴 고기를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세상에서는 그것을 버리기에는 너무나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요. 가난한 사람들의 아내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 다른 고대 유대 문서인 토세프타의 직접적인 인용문입니다. 포도주는 남자들을 위한 것이었고 심지어 그들 중에서도 여유가 있는 남자들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여자들은 물을 마셨고 그 물은 항상 깨끗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시대 가난한 사람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보리빵, 렌틸콩, 운이 좋으면 올리브, 어디서 찾아야 할지 알면 야생채소, 우물이나 저수조의 물, 그리고 내일도 충분할지에 대한 끊임없는 불안감과 함께 말입니다. 이제 길 건너편으로 가봅시다. 흙바닥과 온 가족이 깔개 위에 함께 자는 한 칸짜리 진을 벽돌집을 떠나봅시다. 문을 지나, 담을 지나 부유한 사람들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단순히 더 잘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우주에서 식사했습니다. 소장농의 식탁과 부유한 사람의 연회 사이의 격차는 오늘날 패스트푸드 식사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 사이의 격차보다 더 넓었습니다. 그것은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종류의 차이였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의 부유한 사람들, 헤롯 가문, 대제사장들, 대지주들, 로마 관리들, 은왕처럼 살았는데 그들 중 일부는 실제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왕이었던 헤롯 대왕은 현대의 억만장자도 부끄럽게 만들 만한 궁전들을 지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궁전만 해도 2개의 주요 건물이 있었고 각 건물에는 자체 연회장, 목욕탕, 수백 명의 손님을 위한 숙소가 있었습니다. 부지에는 나무숲, 운하, 청동 분수가 설치된 연못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장소들을 본 역사가 요세푸스는 건축에 사용된 돌들의 다양성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썼습니다. 즉, 그는 그것들을 묘사할 만큼 아름다운 단어를 찾을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 연회장들에서 제공되는 음식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예루살렘의 부유한 남자의 저녁 식사에 초대받은 손님입니다. 저녁에 도착하면 하인이 당신의 발을 씻어줍니다. 다른 하인은 당신의 머리에 향유를 가져다 줍니다. 당신은 식당, 즉 트리클리늄으로 안내되는데 그곳에는 3개의 큰 소파가 낮은 식탁 주위에 유자 형태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앉지 않고 기대어 눕습니다. 왼쪽으로 기대어 쿠션에 몸을 기댄 채 오른손으로 식사합니다. 식탁에는 이미 첫 번째 코스인 구스타티오, 즉 전체 요리가 차려져 있습니다. 올리브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작고 주름진 올리브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가장 좋은 올리브 밭에서 온 통통하고 푸른
정성껏 절인 올리브입니다. 계란이 있는데 닭고기 계란이 아니라 메추리알입니다. 양조주로 만든 작은 치즈 요리가 꿀을 뿌려져 있습니다. 견과류, 아몬드, 피스타치오, 호두는 제국 전역에서 수입되었습니다. 신선한 무화과, 포도, 석류, 대추 야자가 은쟁반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식사가 시작되기도 전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메인 코스가 도착하면 두세 개는 완전히 분리됩니다. 길 아래에 가난한 가족이 묽은 렌틸콩 국물에 보리빵을 찍어 먹는 동안 부유한 식탁에는 구운 양고기가 가득 차려집니다. 정원에서 나는 쿠민, 고수, 신선한 허브로 양념한 통양다리 말입니다. 생선이 있는데 어부 가족이 먹을 만한 작고 마른 염장 생선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서 잡히거나 해안에서 수입된 크고 신선한 생선이 올리브유와 딜로 구워져 나옵니다. 구운 염소고기와 스튜로 끓인 쇠고기도 있는데 이는 드물고 비싸며 진정한 사치품이었습니다. 심지어 후추와 잣으로 양념한 돼지고기, 소시지도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고기를 정기적으로 먹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거의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은 100번의 설교보다 예수님 시대의 세상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부유한 식탁의 빵은 가장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체에 거듭 걸러 부드럽고 가볍게 만든 흰 빵이었습니다. 흰 빵은 상류층을 위해 구워졌고 더 어두운 빵은 중산층을 위해, 가장 어두운 빵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구워졌습니다. 빵의 색깔은 당신이 정확히 누구인지 세상에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그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향신료도 가졌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향신료는 단순히 풍미가 아니라 돈, 지위, 권력이었습니다. 후추는 인도에서 수입되었습니다. 계피는 극동에서 왔습니다. 사프라는 당시에도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신료인데 가장 좋은 식탁에서 음식의 색과 맛을 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사프란 한 꼬집은 가난한 가족이 일주일 동안 식비로 쓰는 돈보다 더 비쌌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소금이 있다면 소금으로, 그리고 근처에서 자라 비용이 들지 않는 딜, 쿠민, 겨자씨 같은 야생 허브로 음식에 양념을 했습니다. 부자들은 전 세계의 향신료로 음식에 양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부유한 남자의 연회에서는 저녁 내내 포도주가 흘러 넘쳤습니다. 아무 포도주나 아니라 몇 년, 때로는 수십 년 동안 흙 항아리에 보관된 숙성된 포도주, 빈티지 포도주, 특정 지역의 포도주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오늘날 일부 사람들이 고급 식사에 집착하는 것처럼 포도주에 집착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포도원에서 최고의 포도를 생산하는지 논쟁하며 선호하는 것과 순위를 매겼습니다. 포도주는 물과 섞어 마셨는데 그대로 마시는 것은 야만적이라고 여겨졌지만 여전히 강하고 풍부하며 풍성했습니다. 부유한 로마 남자는 한 저녁에 1리터의 포도주를 마셨을 수도 있으며 은잔이나 심지어 금잔이 계속해서 채워졌습니다. 한편 길 아래에서는 가난한 남자의 아내가 흙 항아리의 물을 마시며 그것 때문에 아프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세부사항은 음식 자체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어떻게 먹었는지에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빠르게 먹었습니다. 그들은 서서 땅에 쪼그려 앉아서 또는 낮은 돌 위에 앉아서 먹었습니다. 그들은 손으로 먹었고 빵을 찢어 냄비에 있는 무엇이든 찍어 먹었습니다. 식사는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음식에 대한 대화도 없었고 디저트를 놓고 오래 머무르지도 않았고 두 번째 코스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일하기 위한 연료가 필요해서 먹었습니다. 그들은 먹지 않으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먹었고 그리고 다시 일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식사를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부유한 집에서의 공식 만찬은 몇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상류층에게 식사는 잔치이자 사교 행사였고 부와 권력의 과시였습니다. 여러 코스가 있었고 그 사이에 음악가, 시인, 고개사, 무용수들의 오락이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주제를 정하고 아무도 너무 빨리 취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이끄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주요 식사 후에는 디저트가 있었습니다. 신선한 과일, 꿀과 견과류로 만든 페이스트리, 포도주와 계피로 맛을 낸 달콤한 케이크였습니다. 디저트 후에는 코미사치오, 즉 술 파티가 이어졌습니다. 더 많은 포도주, 더 많은 대화, 더 많은 오락이 따랐습니다. 저녁은 때로는 이른 아침 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가난한 남자는 10분 만에 식사를 하고 밭으로 돌아갔고 부유한 남자는 5시간 동안 식사를 하고 비단 쿠션 위에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이 그림 안으로 데려와 봅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두 식탁을 모두 보셨습니다. 그는 두 식탁에 모두 앉으셨습니다.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셉은 장인이었고 그리스어로는 텍톤으로 목수나 건축가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들은 극빈하지는 않았지만 편안하지도 않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성전에 바치기 위해 데려갔을 때 그들은 어린 양을 바칠 형편이 안 되는 가족들을 위해 규정된 예물인 비둘기 2마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보리빵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는 렌틸콩, 올리브, 말린 무화과를 먹고 자랐습니다. 그는 배고픔이 어떤 것인지 아셨습니다. 그는 추수에 의존하고 비를 걱정하고 하늘을 보며 궁금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을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었던 점인데 그는 부자들과도 식사하셨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셨습니다. 그는 매우 부자였던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서 식사하셨습니다. 그는 베다니에 있는 라자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서 식사하셨는데 그들은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연회에 초대받아 식탁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그는 포도주를 마셨고 그 때문에 비난을 받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저 사람을 보라, 탐식가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세상의 다른 누구도 하지 않을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선을 넘고 계셨습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 앉았다가 문 밖으로 나가 거지와 함께 앉았습니다. 그는 한 집에서는 고운 밀빵을 먹고 다음 집에서는 보리빵을 먹었습니다. 그는 협곡의 한쪽에만 머무르기를 거부했고 그의 이야기들, 그의 비유들은 양쪽의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부자는 고대 세계에서 수천 마리의 작은 바다 달팽이로 만든 가장 비싼 염료인 자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는 수입되고 부드럽고 호화로운 고운 벗을 입습니다. 그는 특별한 날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의 문 앞 마을 건너편도 아니고 다른 마을도 아니고 바로 그의 문 앞에는 배고프고 병들고 헌데투성이인 나사로가 누워있는데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고 싶어 합니다. 식탁에서 떨어진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부스러기, 찌꺼기, 부자가 손을 닦는 데 사용했던 빵 조각들이었습니다. 그 세상에서는 빵이 냅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빵 조각을 찢어 기름진 손가락을 닦고 바닥에 던졌습니다. 나사로는 그 기름지고 버려진 빵 조각들에게 감사했을 것입니다. 부자는 그를 보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이야기의 요점입니다. 부자가 잔인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많은 음식, 너무나 많은 포도주,
너무나 많은 안락함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현관에 누워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죽었을 때 부자는 고통의 장소로 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갑니다. 부자는 고통의 장소에서 올려다보며 나사로를 보고 그의 생애 처음으로 그를 실제로 봅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복음서에는 음식 격차를 이해할 때 훨씬 더 강력해지는 또 다른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외딴 곳에 계셨고 엄청난 무리가 그를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배고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사람들을 보내어 음식을 사오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들은 그것은 반년치 품삯 이상이 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숫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군중 한 끼 식사에 반년치 품삯입니다. 그것이 일반 사람들에게 음식이 얼마나 비쌌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노동자의 돈이 얼마나 멀리 가지 못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찾았을까요?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보리빵, 밀빵이 아니라 보리빵, 가난한 자의 빵, 부자들이 만지지도 않을 빵, 당신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빵입니다. 예수님은 그 빵, 땅에서 가장 싸고 가장 어둡고 가장 겸손한 빵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5,000명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는 밀빵이나 고운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자들의 빵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의 빵을 사용하여 충분함을 넘치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제자들을 모으십니다. 그가 죽기 전날 밤입니다. 그리고 그는 식탁에 무엇을 놓으셨을까요? 빵과 포도주입니다. 은쟁반에 구운 양고기도 아니고 수입 향신료와 꿀케이크도 아니고 왕의 잔치도 아닙니다. 빵과 포도주, 가장 소박한 식사, 가장 기본적인 음식, 이스라엘의 가장 가난한 가족조차도 알아볼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는 빵을 들고 떼어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포도주 잔을 들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의 음식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나눌 수 있는 식사를 선택하셨습니다. 금잔, 구운 공작, 오락, 과잉이 넘치던 헤롯의 잔치가 아니라 빵, 단순한 빵, 떼어 나누는 빵, 그것이 바로 그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연회장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리빵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너무 많이 가진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코 충분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2000년 후 전 세계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기 위해 모일 때 그들은 은과 금으로 식탁을 차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빵을 떼고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박한 식사를 나눕니다. 그 순간 부자의 식탁과 가난한 자의 굶주림 사이의 협곡은 마침내 닫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식탁에서는 오직 한 종류의 빵만이 있고 모든 사람이 환영받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고대 세계의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거대한 격차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우리는 종종 간과되었던 역사와 진실을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공유하여 이 커뮤니티가 성장하도록 도와주세요. 미래를 더 잘 헤쳐나가기 위해
과거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키워봅시다. 역사의 다음 장이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